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은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는 각자의 특징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바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하면 환상의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요나 선지자를 설명하면 요나는 앞에서의 설명과는 다르게 불순종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의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선지자의 그림을 그려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요나를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했죠? 요 못된 나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앞두고 요나서를 내 마음속에 펼쳐놓고 오늘도 바로 요 못된 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그림 그려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고쳐지고 다듬어지는지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부터 함께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요. 철없고 못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 오늘 두 번째 시간이지만 끝나는 12주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1장,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깊게 살펴보고요.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1절에는 요나의 이름이 나오고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죠. 유대 전통에는 아버지의 이름까지 붙여서 불리울 때 완벽한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아미떼라고 합니다. 에메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 뜻을 보니까요, 참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1절을 보면서 한번 제가 마음속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참되고 바르며 믿을 만한 깨끗한 가문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요나에게 아미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아미떼가 있습니까? 참된 진리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강력한 요소는 그 사람의 내부에 있다고 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로 특별히 세워진 것은 그의 마음속에, 그의 가정 가운데 아미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서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미떼를 품을 수 있는 진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2절에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성곽의 둘레만 13km가 된다라고 합니다. 또 그 성벽은 그 높이만 30m가 넘고요. 그 성벽은 내벽과 외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벽과 벽 사이에 마차 3대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앗이라고 붙은 단어가 많이 있는데요. 앗이 붙은 단어는 매우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 이 니느웨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리적으로 볼 때에 성경에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맞닿아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무려 3번이나
그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여서 결국 호세아 왕 때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아수르에 정복당했을 때에 그들의 잔혹함은 세계 제일이었습니다. 정복하고 땅을 빼앗을 때에 그 민족의 남자들은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모든 여자들은 다 겁탈하여 모든 민족이 슬픔을 가진 그런 불운한 그런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장차 북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심장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수많은 지역 가운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일까요? 더 많은 지역이 있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악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환경과 상황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결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지휘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경우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내 인생을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취사 선택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결과를 가지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보다 나를 위해 허락하신 결정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한다면 저는 처음부터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인생이 있었구나. 시간이 지나고 목회 경력을 쌓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결정해 놓으신 인생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로 받으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나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결정해 놓으신 인생의 방향과 삶의 현실 앞에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인생은 결코 실패가 없고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의 인생 위에 결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3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요나의 태도와 모습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3절의 말씀을 읽으니 요나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요나의 반응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 가운데 언젠가는 불편할 때가 있죠. 성도와 같이 생활할 때 불편할 때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투정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나가 싫어하는 곳으로 그 요나를 보내실까요? 마음이 불편한 곳을 향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 주변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또는 까다로운 일을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나의 마음이 더 넓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품고 지역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요 못된 나 자신이 있어서요. 아직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싫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용서해야만 하는 사람을 곁에 두게 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정적인 신호가 있다라면 오늘부터 마음에 결단하시고 그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영적인 거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요나의 반응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넓으신 계획을 직접 묻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으로 고대 유명한 상업도시입니다. 요나가 있는 곳에서 다시스라는 방향은 곧 니느웨가 있는 곳의 반대편을 말합니다.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고 또 그 때를 기다려 보지도 않고요.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정한 한계를 넘어 놀라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정해진 우리는 마음의 매뉴얼대로 행동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내가 정한 매뉴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겨보는 그런 순종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내 자신을 겸허히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한 주간의 과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요나서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주변에 여러분들이 계시면 함께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 나에게 아미떼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한 구절씩 찾아서 우리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어디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크고 두려운 대상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이웃들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에 우리가 요나의 모습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미리 결정해 놓으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정해놓으신 느느웨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느느웨가 있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 대림교회가 하나님이 저에게 결정해 놓으신 그런 장소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해 놓은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에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우리들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서로 답해 보면서 저에게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한 주에 한 명씩 선정해서 아주 작지만 소정의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나서를 통해 요 못된 나의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